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자, 13장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두 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남유다의 왕 요아스죠. 요아스 즉위 23년에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쪽 왕은 요아스 왕이고 북쪽 왕은 여호아하스가 왕인 상황입니다. 여호아하스는 17년을 다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버지 예후는 28년을 다스렸고 아들 여호아하스는 17년을 다스리고 그 이후로도 3대가 더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왕조는 총 5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예후가 그 아합의 집안, 가장 악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문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예후는 왕이 되고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년을 이렇게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위를 이은 사람이 아들 여호아하스인데, 여호아하스는 신앙이 아버지만큼 못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절에 두 명의 왕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자,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아하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악을 행했을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서 백성들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했다는 거죠. 자,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많은 잘못을 했지만 특별히 단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운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남쪽에 못 가게 하고 북쪽에 제일 남쪽인 베델, 또 저 북쪽에 사는 사람은 저 북쪽에 있는 단, 거기에서 금송아지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게 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여호아하스도 이거를 없애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번도 살펴봤었지만 여러분 왜 왕들이 이걸 없애지 못할까요? 단호하게 없애면 되는데 이제 없애지 못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이제 잠구 예배한다고 남쪽 유다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쪽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안 올라가겠죠. 남쪽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어쨌든 예루살렘이 수도고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북한 사람이 자꾸 이 남쪽에 와서 서울에 와서 뭐 쇼핑을 하고 뭐 예배를 하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안 올라가겠죠. 그런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고 싶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가까운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절기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없애버리고 예루살렘까지 다 가라면 이 백성들이 불만이 있는 거죠.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치적인 고려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도 이것을 없애지 못했는데, 자, 오늘, 여로보암도,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북이스라엘은 뭐에 걸려 넘어지냐? 이 여로보암의 죄에 다 걸려 넘어져요. 자, 여러분, 죄는 완전히 제거해야 되죠.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완전히 없애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걸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죄는 우리가 방심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성이 있잖아요. 한 번 맛을 보면 또 돌아가고 싶은 그 맛, 그죠? 우리가 한 번 단맛을 알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단계 들어가지 않으면 먹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이 있습니다. 또 돌아가려는 관성. 그래서 죄는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하스도 이걸 남겨놓고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랍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죄는 단호하게 제거해야 되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이 정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용서받았지만 이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남겨두면 결국 또 넘어진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자, 여호와스가 이 우상 숭배의 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벌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긴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늘 그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뭐냐면 바로 이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시가 이 아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통해서 늘 이 북이스라엘을 벌을 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하사엘과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두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정도로 오랜 시간 북이스라엘은 늘 아람에게 괴롭힘 당한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회개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방 나라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벌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멸하지 않고 괴롭힘과 공격만 당하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자, 4절에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제 아람이 공격할 때 여호와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호와하스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길을 갔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오늘 말씀의 4절의 마지막에 뭐가 있죠?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 벌이 뭐였습니까? 아람에게 괴롭힘 당하는 거였잖아요. 그 아람에게 학대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도 얘들이 회개하라고 벌을 주셨지만 힘들어하고 학대받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죠? 벌이 아니고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벌을 주는데 그 벌 받으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 훈계할 때 야단치고 매를 든 것은 아가 울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지만 부모님이 그래도 참고 끝까지 혼을 내는 것은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부모의 훈계의 목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여호아스가 그래도 다행히 잠깐이라도 뉘우치고 기도를 했죠. 그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어떤 구원자를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기록을 안 했습니다. 사사 같은 사람, 그런 용사를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아수르란 나라가 점점 이렇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람을 공격하면서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철수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도와주지 않았나 하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벌을 주셨고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걸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그때 여호아스가 다행히 회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그런데 6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네? 또 죄 짓는 거예요. 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심지어 사마리아 이 수도에 아세라 목상을 두고 거기다가 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아세라는 또 갑자기 나오는데 누구인가?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최고의 신,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엘신입니다. 엘이라는 신이에요. 이 엘신의 아내가 누구냐면 아세라예요. 최고의 신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누구냐? 이 엘신과 아세라의 아들이 바알신이에요. 우리는 바알신을 많이 듣죠. 그 다음에 바알신의 부인이 또 누구냐? 아스다로. 그러니까 엘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 아스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신도 인간처럼 이렇게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부인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습죠.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엘신의 아내, 최고의 가나안 땅의 최고 신의 아내인 아세라의 목상을 사마리아에 두고 그 신 앞에 전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아들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죄를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 시대나 북이스라엘을 보면 사사 시대하고 여러분 비슷합니다.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벌을 주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공격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럼 좀 살만하면 또 죄 짓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아스, 남쪽 왕 요아스를 통해서 살펴봤죠. 신앙은 자기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되죠.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이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계속된 죄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그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아람이 이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다시 와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는 잔인하게 했죠. 다 그냥 부수고 뺏어가고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겨우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여러분, 이게 군대입니까? 왕궁 호위하기도 힘들죠. 다시는 아람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 아람 왕이 다 죽여버리고 최소 병력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러다가 여호아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17년을 다스렸지만 뭡니까 여러분? 여호아스가 잘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역사만 남겨놓고 그대로 떠난 겁니다. 자기 신앙도 엉망이고 나라는 약해지고
벌만 받다가 죽어요. 자기 아버지 예후 때는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 강한 나라를 물려받고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큰 차이 없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자,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 되죠. 16년이나 다스립니다. 그런데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4절로 끝납니다. 한 일이라고 뭐만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자,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어서 뭐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다 이렇게 끝나요. 참 이 보면은 이제 우리가 계속 반복된 역사가 앞으로 시작되겠지만 왕이 되려고 반역도 하고 그래서 왕이 되고 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래서 자손들이 또 왕위를 이어가고 그런데 한 건 뭐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큽니까? 왕이 아니면 책임이라도 없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래 통치하면서 한 게 없어요. 죄의 대가만 크고 그들이 받은 벌만 크고 그 시대에 사는 이 백성들만 불쌍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왕이 되는 것보다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금송아지 없애고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하고 이게 왕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실 건데 이렇게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왕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든 신하가 되든 어디에 있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 그 자리를 욕심내고 욕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 또 부르심을 받았든 그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또 그 직분에 맞게 그 자리에 맞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